잠시 쉬었다가 사사기를 다시 또 들어갑니다. 사사기 7장 1절 8절.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왜 힘입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다시 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사사기는 구약성경 앞부분에 있습니다. 한번 전체를 다 봤으면 좋겠는데 전체 내용을 품고 있으면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더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보내거나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지어가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하시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하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면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올해가 저물어 가기 전에 드리는 몇 번의 남은 예배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참석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서 오늘 밤이나 내일 좀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 응답을 주시는가, 어떤 보너스 주시는가, 누가 봉투를 열어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보너스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경험을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 번 반복된 단어들이에요. 그냥 무심코 반복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할 때는 중요한 것을 반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겠습니까? 주로 넘겨준다는 말은 7장 전체 보면 넘겨준다는 말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서는 너무 많다, 아직 너무 많다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3번 강조하죠. 그리고 300명을 강조합니다. 앞에 22,000명, 10,000명, 한 번만 강조하고 32,000명 중에 22,000명 돌아간 건 딱 한 번 얘기하고 300명만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넘겨주겠다는 말을 7장 마지막까지 계속 하십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미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 공부하는 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고대의 그리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중국이 한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가장 많은 인구였어요. 제가 세기까지가 한 대충 13억 정도 됐었어요. 제가 알기는. 근데 중국에 이제 등록되지 아니한 애들을 한 명 이상 낳으면 안 된다. 벌금이 따르니까 시골에서 아기를 낳는데도 그 호적을 하지 않은 사람 합쳐서 한 20억 된답니다. 중국은. 그런데 그 중국을 넘어선 나라가 3년 전에 나타났어요. 어디입니까? 인도. 인도가 공식적인 인구가 17억, 비공식적으로 23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석학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의 기술은 미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유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정도로 이제 숫자가 많은 나라들이 세계를 정복한다는 얘기를 이미 고대에 철학자였던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뒤집습니다. 성경을 뒤집는데 오늘 성경에는 8장 10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대적했던 미디안 백성들의 군사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더하니까. 그 당시에 13만 5천 명이 300명하고 싸웠는데 13만 5천 명이 세상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300명이 세계를 장악했어요. 이겼어요, 세상을. 그러니까 성경은 뒤집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세상의 숫자, 주판알 그 숫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통계, 이걸 다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건축을 많이 하고 교회가 부흥한다. 이 말을 뒤집은 게 성경이에요. 교회는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걸 뒤집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항상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야만 뭐든지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걸 강조하는 장면이 사사기 7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3만 5천 명에는 잽도 안 되지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3만 2천 명. 오늘 성경에도 대충 계산하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돌아간 사람들, 무섭다고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 남은 자가 10,000명, 그 중에 300명 뽑았으니까 3만 2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가 있어도 3만 2천 명이라는 뭐냐면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게릴라 부대가 모이면, 특공대가 모이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리, 혈기, 분노, 그들의 독립심, 그런 걸로 그 세상을 이기지 않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300명을 추리셨는가. 2절에 보니까 너무 많다. 13만 5천 명을 대항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으면 되게 적은데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백성이 아직도 많다, 가서 추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틀리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은 구별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직도 너무 많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 방식대로 300명을 추려냈을까요? 그것은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누굴 따르는 백성이? 기드온.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해요. 너를 따르는, 기드온을 따랐던 백성들이 승리할 경우, 그리고 내가 그들, 너를 따랐던 300명의 손에 승리를 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뭐하기를? 자랑하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자랑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오늘 1,000,000원 주지 않아요. 갑자기 내 길을 내 기도한 대로 딱 열어주지 않아요. 나를 잘 하세요. 근데 제가 이게 설교 목회하면서 터득한 게 있어요. 새신자들은 금방 들어줘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새로 나온 사람들한테 늘 소원을 얘기해서 기도해 주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 기도했던 게 됐어요.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교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드온이 자긍하지 않기 위해서 300명만 남겨두신 거예요. 사사였던 기드온이 세워지자 32,000명이 모여서 목숨 걸고 싸우자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으쓱해졌죠. 역시 되는구나. 135,000명이 저렇게 진을 쳤어도 32,000명이나 되는 이 특공대가 모였다면 죽자 살자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갑자기 어깨가 으쓱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은 미디안의 적보다 더 위험한 것,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보다 더 위험한 것이 오만방자함이고 교만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교만은 마귀의 앞잡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교만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졌던 죄입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전쟁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300명만 뽑으신 거예요. 군축하신 거죠. 이때부터 기드온은 하나님께 오로지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몇 명 남을 때부터. 300명 남자마자 그때부터 다른 거 안 해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너무 바빠요. 갈 데가 많아요. 오늘도 모임이 많아요. 날마다 핸드폰 들고 자랑하고 뭐 만나고 계획된 사람. 이때 그거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오로지 앉아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원을 보기로 원하셨어요. 내년에 2020년도 저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란 것이 부족하지만 전상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석광교를 아시기 때문에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저에게 그걸 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능력을 경험할 때 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의 우리 교회도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여러분의 가정도 3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의 육신도 30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뭐예요? 족하다.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은 내게 주신 것들이 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바울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997년도에 그때 본의 아니게 제가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의 시애틀 쪽에 북쪽에는 한국에서 많은 군인 가족들, 미군과 결혼했던 군인 가족들이 가서 항구가 되는데 항구에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가 군인 가족들이죠. 한국에서 결혼하는
타코마라는 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인교회가 있어요. 타코마 한인교회인데 그 한인교회에서 만났던 집사님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집사님이 한국에서 유명한 성악가였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뭐냐면 한국에서 유명한 성악가였습니다. 교수였고. 근데 그분이 미국에 이민 가서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서 자립하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그걸 알고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이 와서 유명한 성악가인 줄 알고 찬송을 불러달라고. 찬송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찬송을 안 불렀대. 음향시설도 안 좋고. 내가 옛날에 교수 때 음향시설과 마이크가 좋아야 되고 청중들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 몇십 명 데리고 무슨 찬양하겠냐고. 나는 이런 데서 안 한다고 이렇게 교만했대요. 자기 말로. 그런데 그분이 워싱턴인가 어디로 가다가 워싱턴주를 지나가다가 이제 6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갖고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사고 당해서. 그래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때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며 사경을 헤매는데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첫 번째가 내 재능이 내 것이냐, 내 목소리가 내 것이냐, 내가 준 은사가 네 것이냐, 내가 준 능력이 아니냐, 왜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느냐, 이게 들렸대요. 그가 수술을 마치고 몇 개월 후에 재활하고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와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찬송이에요. 매주마다 365일이 아니라 그 52주 동안에 매주일마다 찬양을 맡아서요.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고 자고했다는 거예요. 내게 엄청나게 많은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 것을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시편 115편을 1절을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115편 1절이 제 이제 카톡 푸사에 여기에 PS 115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not us 써 있어요. 제가 뭐냐면 주님 우리가 아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로지 주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설교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구절이 시편 115편 1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 찬양을 받기 원하셨어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우리가 목회를 마치는 날, 교회를 떠나는 날, 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환경에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날, 여러분 이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죠. 주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하고 기고만장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겁이 났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300명을 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안 남았고 육신의 질병이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300까지 줄이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 두 번째요. 하나님 왜 300명을 뽑으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계속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아까 7장 전체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뭘 넘겨주겠다니까? 9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읽지 않았던 것이죠. 그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이 진영으로 내려가라. 미디안 진영에 내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뭐예요? 미디안 진영, 적군을 너에게 넘겨줬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확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확신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두려워하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내 부하와 함께 그 미디안 진영에 몰래 잠입해봐라. 그래서 몰래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들이 미디안의 그 군인들 두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대화하는 내용이 그들이 꿈에 13절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이스라엘이죠. 보리떡 한 덩이가 300명이죠. 얼마 안 되죠.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에서 엎으니 그 장막이 다 쓰러지더라. 그 친구가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러 온 거구나. 우리가 죽었구나. 우리는 졌구나. 그 꿈을 꿨구나. 미리 그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이때 누가 확신했을까요? 그걸 보고 있던 기드온과 부하가 확신한 거예요. 누가 내게 승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실 것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 보세요. 14절.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뭐야? 넘겨주셨느니라. 15절도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뭐야?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승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이거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까지 줄이지 않았다면, 와 하고 특공대 조직해서 가서 막 싸우러 축자 서서 싸웠다면 이거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요, 지난번에 김동환 목사님 간증할 때 2주 전에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하루에 다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목회하시려면, 앞으로 목회자가 되시려면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한,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봐야 된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그랬어요. 목회하는 사람들은 목회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생명이 일어나고 소망을 갖고 돌아가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 권사님들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가정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300기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우리에게 300명을 남겨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확신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여러분도 확신의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장 힘들 때, 연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이때가 하나님의 확신이 가까이 와 있을 때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까지 줄이셨는가? 너무 많다고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별된 자만 쓰신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예? 성탄 연합회는 25일이고 이번 주에 뭐예요? 성찬식, 선창식 행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되나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갖고 살아야 돼. 우리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우리 생각과 말하는 게 세상 사람 똑같으면요, 마귀가 그냥 지배하는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죠. 뭔가 달라야죠. 뭔가 그리스도인다워야죠. 뭔가 예수스러워야죠. 뭔가 권사님 같아야죠. 달라. 구별된 자만 쓰시는, 성별된 자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다수의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소수만 좋아한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한 10명 정도 이렇게 교인들이 있는데 그걸 날마다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물론 위로받아도 좋지만 하나님은 대형 교회를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소형 교회를 좋아하신다. 나같이 개척교회를 좋아하신다. 날마다 그 위로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넘어가면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은 창조적 소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조적 소수가 뭐냐면 분별된 자를 창조적 소수라고 했겠네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별된 사람들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남기신 300명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시킨 구별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들은 길리앗 산에서 가라. 돌아가는 자가 몇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나 돌아갔어요. 자, 그들은 이미 구별된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니까 너희에게 주신 것은 바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능력과 뭐예요?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목록을 찾아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보여주는 목록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바울도 분명히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바로 능력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예요? 내어 쫓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자꾸 우리가 두려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창조적 소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대열에 아직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 대열에 들어간 소수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 석강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재정이 얼마냐 보다 하나님 쓰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느냐를 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많은 학자들의 설이 있지만 손을 물에 담가서 물을 이렇게 한 움큼 움켜서 이렇게 핥아 먹는 자들을 쓰셨어요. 그게 몇 명이었어요? 300명. 근데 10,000명 남았는데 9,700명이 어떻게 먹었어요? 그게 바꿔야 되는데 숫자를 9,700명이 죄송합니다. 머리통을 그냥 갈진하니까 물속에다 시냇 물에다 확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어요. 개처럼 먹었어요. 근데 무릎 꿇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아,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먹는 자들을 왜 쓰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건 이제 학자들이 이제 쓴 거 보니까 적의 공격의 경계를 풀지 않고 먹었던 300명을 쓰셨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예배 때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무릎을 꿇는다. 그런데 그 외의 시간에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된다.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쉽게 무릎을 꿇는 자들은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 구별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다. 이건 그 당시에 통례로 입을 때 봤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구별되신다는, 하나님은 선별된 자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른 무리와 똑같이 다수가 이건데, 다른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뭐 나만 별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명, 두 명이라도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려고 하면 그 뜻에 맞으려고 노력하는 소수라도 하나님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들은 전화해 주지 마세요. 어디 가서 뭐 권사님 갈 거야 안 갈 거야. 어떤 사람들은 청지기 봉사 작년에 하랬더니 뭐 권사님 교회 봉사하러 올 거 안 올 거야. 안 와? 나도 안 해. 그런 전화를 왜 권사님한테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천국도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1대1과의 관계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구별된 자인가 구별되지 않은 자만 보신다는 게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될 수 있는 구별된 자, 그리고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 어떤 삶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어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올 것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목숨 걸고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데오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옳은가,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걸 고민하라.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걸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만 고민해야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때 진짜 좋아하실 일일까,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통과된 300명만 쓰셨다는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절대 다수보다도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 외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돈, 수많은 재능을 쓰시지 않고 300을 줄여서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자고하지 않고 자긍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확신, 세상 경제에 대한 확신보다도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을 쓰신다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분별된 자, 구별된 자, 성별된 자를,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어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 유리그릇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자기를 뭐예요? 깨끗하게 준비된 자만 쓰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로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번 주에 성찬식을 준비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는 관점과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성별된 자를 분별해 나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복된 해를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13만 5천 명이 모여도 하나님 끄떡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는 300명을 통해서 주께서 승리하셨듯이 오늘 내 안에 일어난 자그마한 구름 같은,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이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이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확신을 갖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